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93번, 교독문 9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552장 부르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무신 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이 보람 있게 보내고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마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박예빈 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안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배울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그러나 주님, 연약한 저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사랑, 상황 앞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낙담하고 불신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 없는 저희가 다시 말씀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리,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으로 살아내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샤론교회를 세워주시고 돌봐주시네 감사합니다. 샤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삶 속에서 순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위로가 필요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의 영을 변화시켜 주세요. 혼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 시간 박규호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 가정 가운데도 주님 늘 함께 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저희도 이 시간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아멘. 모든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욥기 34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구약성경 79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이 고난 가운데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많이 보았지만 또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함께 2026년 첫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욥의 마지막 자기 변호의 말, 그 다음에 엘리후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 도입부에 해당되는 말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세 친구들의 모든 말이 끝이 나고 나름 당대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욥을 훈계하려다가 실패하고 입을 다문 그 세 친구들에게 굉장히 과시적으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깨달은 지혜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이 땅속에 있는 보화는 캘 수 있을지언정 이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 깨닫는 사람이 없다. 다만 나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가 깨달은 지혜란 사람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볼 때 욥은 확실하게 지혜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지혜를 자기의 의를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의 말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욥 자신에게 깨닫게 하셨고 욥 자신이 깨달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지혜대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과거에 이러한 죄도 짓지 아니하고 이러한 죄도 짓지 아니하고 내가 깨달은 지혜를 젊은이들에게 가르쳤고 또 나는 그것 때문에 존경받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죄를 짓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욥이 자신의 마지막 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여기 나오는 등장 인물들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서 여기 나오는 등장 인물들 중에 욥 세 친구 그다음에 엘리후 했을 때 가장 연소한 사람, 어린 사람입니다. 그는 욥의 먼 친척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죠. 우스 그리고 부스라고 했을 때 우스와 부스가 형제라고 했습니다. 우스와 부스가 형제이기 때문에 아마 먼 친족으로 보이는데 세 친구와 함께 욥을 찾아왔다가 욥과 세 친구가 대화하는 것을 듣고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보기에 욥이 계속 자기가 의롭다라고 강변하는데도 세 친구가 욥의 죄를 찾아내서 확실하게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논쟁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욥의 말이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치밀어 오르는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논쟁에 참여합니다. 엘리후는 자기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입장을 마치 변호사처럼 하나님을 대리해서 욥을 훈계하듯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혈기를 참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있는 동기는 지금 욥이 세 친구와 논쟁에서 세 친구가 욥한테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욥을 지혜에 대한 논쟁으로 꺾으면 자기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영웅주의 이런 거에 매몰되어 있는 젊은이가 실제로 엘리후가 젊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욥과 세 친구보다는 확연하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젊은 사람이 그런 어떤 영웅주의에 빠져서 자기를 높이고자 이 논쟁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이 시간은 엘리후가 욥의 말을 반박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엘리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3장입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을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서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어른들이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겸손하게 말을 삼가고 또 듣고만 있었던 것 같던 엘리후가 입이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엘리후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엘리후의 말들을 잘 들어보잖아요. 그럼 엘리후가 이렇게 곳곳에서 욥을 좀 도발하는 듯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라. 당신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내 말에 한번 반박해봐라. 이런 식으로 욥을 도발하듯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히브리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1절에 보면 내게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하노라라는 표현이 사실은 상당히 공손한 표현이긴 합니다.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뭐 이렇게 이 청유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청유형 중에서도 상당히 공손한,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please 이렇게 해서 좀 대답해 보십시오. 한번 대답해 주시지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공격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수시로 욥을 조롱하고 악담을 퍼붓고, 그러니까 내용만, 아니 그 형식만 공손한 겁니다. 형식만 공손하지 그 내용과 표현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실은 오만불손한 사람이 엘리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 이하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3절에 엘리후는 자신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욥의 죄를 능히 지적하지 못하면서 욥을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새 친구와는 나는 다르다. 내가 한번 진짜로 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욥기 32장 8절
어저께 아니라 지난주 저희가 그 엘리후 말의 도입부에 엘리후가 뭐라고 했겠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이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그 사람이 자기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즉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들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당신들이 연장자라서 내가 잠자코 있었지만, 이런 의미인 것이죠. 당신들이 연장자라서 내가 잠자코 있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당신들이나 나나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이다. 내가 예의를 갖추어서 잠자코 있었을 뿐이지 당신들이나 나나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어른이 젊은 사람에게 지혜를 전해주듯이 가르쳐주듯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5절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서 진술하라. 당신이 나에게 반박할 수 있으면 한번 반박해봐라. 우리 대등한 관계에서 한번 논쟁해보자. 토론해보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투만 공손하지 그 시작부터 상당히 도발적이죠. 어른에게 하는 건데 어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도발적입니다. 8절입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여기 지금 욥이 했던 이야기들을 반박하고 있어요. 욥이 했던 이야기들을 인용하면서 반박하는 거예요.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에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 구덩이에 그 생명은 멸하는 자에 가까워지느니라. 여기 13절까지는 지금 욥의 주장을 엘리후가 요약한 건데 그냥 요약만 한 게 아니라 요약하면서 살짝 비틀어요. 엘리후의 주장들이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도 마찬가지긴 했는데 욥은 기본적으로 욥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그런 표현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게 조금 선을 넘은 표현들이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욥의 주장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세 친구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정도로 큰 악을 짓지는 않았다. 악을 범하지 않았다. 그런 악인들은 너무 많지만 그런 악인들도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당한 고난의 결과로 내가 악인이라고 매도하지 말아라. 나도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욥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걸 살짝 비틀었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하나님보다 내가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엘리후가 보기에 12절에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욥이 주관적으로 자기의 삶을 의롭다라고 주장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옳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을 끝까지 잘 살펴보잖아요. 엘리후의 말의 주장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엘리후가 볼 때에 욥의 모든 주장을 요약하면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는 어떤 방식으로 욥을 논박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자, 그러면 욥이 하나님보다 옳다라고 한 이 주장은 자연스럽게 틀린 것이 됩니다.
잘못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의 모든 주장은 사실은 대부분이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은 공의롭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들을 이제 증명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그 도입부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엘리후도 욥의 주장에서 핵심이 아닌 것으로 그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욥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괜히 또는 의도적으로 자기를 막 괴롭게 하신다라는 것처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욥의 주장 가운데 격가지일 뿐이에요. 욥의 주장의 핵심은 나는 그렇게까지 심판당할 만큼 큰 죄를 행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욥의 말 중에 일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들, 조금 선을 넘은 주장들의 말꼬투리를 잡아서 그를 공격합니다. 또한 엘리후 역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롭고 옳기 때문에 욥이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욥을 징계하신다. 욥의 그 고난을 보면 욥이 악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세 친구랑 그 기본적인 인과응보라는 기본적인 생각에서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요걸 지금 아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엘리후의 주장을 쭉 살펴보시면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13절은 욥 자신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내가 왜 기도하지 않겠냐. 내가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이제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으로 욥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고민해도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억울한 마음에 하나님께 그 이유를 알고자 질문을 던진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욥은 이런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엘리후는 다시 이걸 꼬투리 잡습니다. 말꼬투리 딱 잡아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14절에 18절입니다. 엘리후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하여도 욥이 따질 수 없다. 사람이 따질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실제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여러 방편으로 자신의 뜻을 알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15절을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꿈으로 말씀하시고 또 그에게 응답하시고 여러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시지만 사람이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즉 욥은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는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는 왜 침묵하시냐, 네가 잘 때에도 응답하시고 너에게 말씀하시고 하지만 네가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 깨달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욥이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욥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네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절 욥이 자신의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 한탄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을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세 친구보다는 조금 나은 면이 있어요. 그 주장이 조금 발전한 면이 있는 것이, 세 친구는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다 심판으로 이해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심판과 징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심판은 죄의 결과로서 끝입니다. 심판 당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하지만 징계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징계예요. 너 계속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너 계속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회초리로 때리시는 게 징계인 거죠. 엘리후는 세 친구와는 좀 달라요. 세 친구는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당한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면 엘리후는 너가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당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불평하면 어떻게 하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고난을 징계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새 친구보다는 좀 발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인과응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엘리후의 모든 주장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엘리후의 주장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절입니다. 22절입니다. 23절입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와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하나님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다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그들이 영혼을 구덩이에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게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들을 가르치리라. 23절에 만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중보자로 삼으실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일종의 중보자의 개념이었던 거죠. 실제로 중보자는 천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은 시절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중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 역할을 제사장이 담당했죠. 제사장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제사장, 구별한 제사장을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근데 욥은 그 시대도 아니죠. 그보다도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중보를 해준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이 구절은 천사가 고난당하는 삶의 정당함을 발견했다. 이 사람은 억울하구나. 하나님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 억울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한 정당함은 그가 회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회개해서 천사가 와서 이 사람은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만합니다. 라는 중보를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천사는 징계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에 정당하게 순복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욥의 언행을 겨냥해서 하는 말입니다. 욥은 자신이 정직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행위라는 것은 너의 행위를 회개해라. 그게 진짜 정직이다. 네가 정직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떠들지 말고 회개해라. 그게 진짜 정직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엘리후가 다시 한번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악인을 심판하셔서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구덩이에 빠진 영혼을 건져 올리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고난을 주신 것이다. 징계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새 친구보다 조금 나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 보면 32절입니다. 32절 보면요.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의롭게 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의롭다 하리라. 이거는 너 내 말을 반박할 수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당신 내 말에 반박할 수 있으면 이야기하면 내가 기꺼이 당신을 의롭다라고 해줄게. 우리도 말싸움할 때 이런 말들 하죠. 내가 틀렸다라면 얘기해봐라. 내가 기꺼이 당신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해줄게.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으면 잠잠하게 듣고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지금 도발적인 얘기예요. 지금 어른들한테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4장 1절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말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욕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엘리후가 두 번째 말을 시작합니다. 엘리후의 말은요 처음부터 쭉 이어진다기보다는 잠깐 끊어지는데 네 번의 말로 이어져 있어요. 네 번의 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입부를 빼고 네 번째 말이에요. 본론만 네 번째 말인데 34장이 욥의 엘리후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절을 보면 욥 개인에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중에게 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죠. 이제 우리 시장통 같은데 이렇게 말싸움이 났습니다. 싸움이 났어요. 그럼 이렇게 둘이 막 싸우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주변을 돌아보면서 동네 사람들 우리 동네 사람을 우리 한번 시비 한번 가려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후가 지금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때 당시에 지금 욥과 세 친구와 엘리후만 이 이야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혹은 욥이 살고 있었던 동네 사람들이 지금 논쟁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동네 사람들 한번 이야기를 따져봅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욥이 지금 계속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새 친구에게 자꾸 자기의 의로움을 강변하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 한번 따져보고 싶다. 하나님의 법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면 분명히 내가 의롭다고 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라 거의 말끝마다 욥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가장 마지막 말에도 그렇게 끝을 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재판정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후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재판정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끼리도 충분히 시비를 따져볼 수 있을 정도로 욥 당신의 이야기는 너무 명명백백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 우리끼리만 그 당신 이야기 다 들어도 다 시비를 가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이 회중을 선동하는 거에도 상당히 능력이 있어요. 욥의 말을 또 살짝 비틀어 가지고 욥이 무조건 죄인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의로운 자신을 상처 입히시고 거짓말쟁이로 몰아가신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욥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7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조롱하는 것이죠. 와 욥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말이 얼토당토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욥이 악인들과 한패가 되어서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후가 또 은근히 욥을 악인들과 한패로 몰아붙입니다. 또한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잠자코 순종하지 않고 의문을 제기하거나 하나님께 자꾸 따져 묻거나 하면 너도 악인이다 라고 지금 낙인을 찍고 있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34장 10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후가 욥의 말을 다시 두 번째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자, 인과응보죠. 자,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신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 이라 하시며 지도자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의 밤사이에 뒤집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되게 하며 빈궁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르친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 말은 새 친구의 이야기에서도 많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주장이기도 합니다. 욥의 말대로 한다면 욥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욥에게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이 불의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엘리후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의할 수 있냐. 너의 주장은 근본부터 잘못됐다. 엘리후의 말도 표면적으로는 진실입니다. 분명히 진실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함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엘리후가 욥의 말에 허점을 지적하는 것은 좋은데 그의 논리에도 잘못이 있다라는 점이죠. 바로 엘리후도 하나님은 인과 응보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틀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악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게 틀린 게 아니죠. 맞는 주장이죠. 맞는 주장인데 문제는 이걸로만 모든 걸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틀로만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는 욥의 말이 맞으면 하나님은 불의하게 된다. 하나님은 불의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러므로 욥이 틀렸다라는 구조로 욥을 지금 반박하고 욥의 말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0절은 선하시고 강하셔서 왕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강하셔서 왕이라고 또 어떤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죄가 있으시면 정죄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무사한 분이다. 사람이 권력이 있다라고 해서 봐주시지 않는다. 다 하나님의 손에는 심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무사하신 분이다. 또 21절에서 30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자 징계는 모두 공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2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감찰하셔서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고 계신데 그 얘기는 욥 지금 네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불평하느냐 이거에 불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중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롭게 행하시느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지금 보면 악인들도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다. 심지어 평안하게 죽기도 하더라. 그리고 그 가난한 자, 고아나 가부같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악인들에 의해서 수탈당하더라. 억압당하더라. 진짜 이거 하나님의 공의대로 통치하시는 게 맞느냐? 욥이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모든 걸 감찰하기 때문에 절대 권력자나 왕이나 혹은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그 하나님은 그 공의대로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도 엘리후가 상당 부분 옳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욥이 당한 이야기와는 욥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맥락이 달라요. 이게 제가 좀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풀어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면 이제 명절이죠.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제가 운전을 해서 이제 본가에 내려가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거죠.
과거에는 이제 저희는 주로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본가를 내려갔습니다. 명절에. 명절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막 길이 꽉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스 탄 사람이 자기 친구랑 가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와, 무슨 병 이렇게 길이 막힐 수가 있냐. 아유,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불평한 겁니다. 일단 옆에 있는 사람이 대뜸 이게 화를 내는 것이죠. 지금 버스 탄 사람이 이렇게 길이 막한다라고 불평할 수가 있냐. 지금 너 지금 운전하는 기사님을 생각해봐라. 얼마나 고생해. 너 지금 운전도 안 하고 지금 그냥 실려 가는 것 뿐인데 어떻게 불평할 수가 있냐. 그리고 버스표 구했으면 귀한 줄 알아야지.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 자체가 틀린 말 아니죠. 이 친구가 하는 말 자체가 틀린 말 아닌데 잘 보세요. 이 사람은 무엇을 불평했냐면 지금 내가 길이 막혀서 오랫동안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게 힘들다라고 얘기한 거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새 친구들이 얘기한 거는 너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불평할 수 있어? 이렇게 따져보는 것이고 엘리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니 지금 감사할 줄 알아야지. 버스표 구했으면 그걸로 감사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지금 길 막힌다고 불평할 수 있냐. 이렇게 지금 다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맥락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욥의 기도, 욥의 한탄과 이 엘리후와 세 친구가 지금 욥을 비판하는 내용이 좀 맥락이 어긋나 있다라는 부분이죠. 31절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서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이제는 포장으로라도 말로라도 공손한 태도를 버렸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죠. 심지어 이 부분을 보면 진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악담. 아예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32절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으면서 죄가 없다라고 계속 우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3절 하나님께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제가 이 속량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속량하실 때 값을 대신 치르는 그 돈을 속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즉 하나님께서 네가 자꾸 그렇게 죄가 없다라고 우기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35절 이하로는 엘리후가 아예 악담을 합니다. 이 사람이 33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점잖게 예의를 갖추어서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자기가 자기 이야기에 흥분한 거죠.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말에 도취돼 가지고 막 너무 흥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른에게 욥 자기가 지혜를 있다고 뻗대더니 아주 무식하게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 36절 뉘앙스는 당신 계속 그렇게 고집부려 살다가 아예 그냥 저주 받아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후가 판단할 때 욥이 당한 고난은 징계였죠.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께 회초리를 드신 것인데 너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초리 들었는데 네가 고개 빳빳하게 세우고 네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면 너 그러다 그냥 계속 그렇게 하다가 그냥 멸망당해버려라 라고 지금 아예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5장은 엘리후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으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이 든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이 욥의 세 번째 말의 전략은 이런 거예요. 욥의 말의 일정 부분, 그래 네 말이 맞다 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당신 말이 맞다 치자. 100번 양보해서 네 말이 맞다 쳐서 네가 의롭다라고 인정해보자. 그렇다라고 한들 네 말이 이러저러한 것으로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논쟁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100번 양보해서 네 말이 맞다라고 하자. 그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네 말이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욥 당신이 의롭다라고 인정해보자. 이전에 그래 너의 의가 1절은 네가 자꾸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냐, 네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았다라는 것이냐. 그렇다라고 해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기서는 하나님 의로부터라고 하나님 의로부터라고 번역이 돼 있죠. 그런데 이거는 이 히브리어의 용법을 보면요, 이것이 무엇으로부터로도 번역될 수도 있고요, 또는 무엇보다라는 비교급으로 번역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교급으로 번역되면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거냐가 지금까지 엘리후의 이 말에 조금 더 어울리죠.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것이냐, 이게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은 욥이 9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즉 내가 이렇게 막 심판을 당할 만큼 악하게 살지 않았고 의롭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다 멸망시키신다. 욥의 한탄입니다. 욥의 한탄인데 이걸 가지고 엘리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의로움이나 악이, 네가 그래 의롭다라고 하자. 그런데 네 그 의로움이 하나님께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너의 악함이 하나님께 어떤 해를 미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즉 너의 그 의로움, 네가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너의 자랑이 될지언정 하나님께는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사실 일정 부분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사에 아무런 관심을 두시지 아니하시고 홀로 의로우시고 홀로 절대적이고 이런 분은 아니시죠. 이걸 좀 오해하면 하나님은 인간사에 아무런 관심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9절입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면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이 그의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 부분은 이 9절에서 말은 이 9절에서 한 14절까지 이야기는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행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도 역시 이러다는 건데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푸셔도 큰 은혜를 베푸시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예. 여기 보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모르고 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평안함을 주셨는데 평안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는데 욥 당신의 행태가 이와 꼭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한탄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냐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16절은 나름 근사하게 충고를 하는데 엘리후가 욥의 고난을 징계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나타납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욥의 죄에 합당한 벌을 주시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여전히 자기가 옳고 헛된 말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후의 말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엘리후의 주장을 보면요, 엘리후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징계라고 이해하고 있다. 욥을 회개시키기 위한 그 징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다만 엘리후 역시도 인과응보라는 틀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상당히 좀, 이 사람의 동기는 욥이라는 사람, 지혜로운 욥이라는 사람을 꺾어서 자기가 좀 인정받고 싶어한다. 인정받고 싶어한다. 좀 젊은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죠. 왜냐면 뭐 나이를 들었다고 해서 그런 모습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좀 자기 인정받고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그런 영웅주의, 이런 것들에 좀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말했다 저런 말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후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후의 주장은 거의 동일하긴 한데 이제 욥의 말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엘리후가 욥의 말을 많이 인용해서 이 말이 틀렸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욥의 말들을 많이 인용하고, 이 욥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용하는 방식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토를 달거나 그 앞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악이다. 이런 방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살펴볼 36장부터는 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그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그 앞에서 토달 게 없다라는 식으로 마지막 네 번째 말을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의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엘리후의 말을 살펴보면 엘리후가 새 친구보다는 조금 나은 듯 보여요. 하나님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징계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낫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런데 다만 하나님의 섭리를 인과응보로 이해하고 있는 틀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젊은 사람이 나이든 어른에게 하는 것이라고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롱과 악담을 퍼붓는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말에 도취된 거죠. 자기 말에 도취되어서 욥을 도발하고 또 악인이라고 단정짓고 혈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욥은 젊은 사람과 말다툼을 해도 이 욥이, 근데 욥의 대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엘리후의 말이 너무 논리적이어서 욥이 마땅히 할 말을 찾지 못했다라기보다는, 여러분 정말 존경받는 어른이 젊은 사람이랑 말다툼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욥이 참은 것으로 보여요. 여기서 대꾸하거나 대응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더 기가 살아서 욥을 막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나름 엘리후의 말에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욥의 말에 허점을 찾아낼 정도로 지식을 쌓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주체하지 못하는 혈기가 그를 오만방자한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의 말이 틀릴 리가 없다라는 그 확신, 강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욥을 자꾸 도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대답해봐라. 한번 내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도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인과응보라는 틀에서 욥을 멋대로 재단하는 그런 교만이라는 죄를 또다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 교만이라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우리는 욥을 꺾어서 명예를 얻겠다라는 욕심에 취해서 자기 확신에 가득 차 혈기를 부리며 욥을 정죄하고 있는 한 젊은이의 그런 교만, 그런 혈기를 보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모습에서 먼저 지혜를 과시하던 욥보다 지혜롭다라고 인정하기를 원하는 명예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자기의 생각은 절대 틀릴 리 없다라는 그런 교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그런 비참한 상황조차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의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건 삐뚤어진 자기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기애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비뚤어진 자기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의 자아가 계속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살펴보았지만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옛 자아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자아가 자꾸 살아나서 그 자아가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애입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를 못 받고 있지 못한 거죠. 자기 자아가 계속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자기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의 못난 자아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대신 우리의 자아가 자꾸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자기 의로 살아가게 됩니다. 엘리후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자기가 욥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그런 오만한,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만이 있기 때문에 욥의 이 고통에 가득 찬 이 한탄과 탄식이 들릴 리가 없는 것이죠. 그것들이 오히려 그에 대한 정죄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매일 비뚤어진 자기애로 되살아나는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까지도 멋대로 재단하며 우리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후의 말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욥도, 그리고 세 친구도, 엘리후도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르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욥이 개중에서 제일 낫습니다. 욥이 개중에서 제일 낫습니다만은 38장에서 보겠지만 하나님께 결국 책망받습니다. 너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왜 이렇게 멋대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대장부처럼 세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에 한번 대답해봐라. 이게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기의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멋대로 자기들이 해석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있는 마냥 그런 교만을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들이 비뚤어진 자기에 대한 사랑, 자기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날 주셔서 또 새해 첫 주일 예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엘리후의 말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멋대로 마치 하나님을 대리하는 양 욥을 정죄하며 욥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 자기의가 살아있는 이러한 모습, 우리가 이러한 옛사람을 벗어내지 못한 이 모습들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43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한촌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 가운데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이 물질 기쁘게 받아주시었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며 주님의 사랑이 놀랍도록 전해지는 그런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천 예배에 참석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 채널 인천 샤롬교회를 가시면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부분에 보시면 그 2026년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새로 좀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3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